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얘들아,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수고하고 항상 겸손, 교만 X, 자만 X 잊지 마. 여러분, 이게 뭔가 싶죠? 여러분, 제가 방금 뭐 한 건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는데 브레이브걸스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역주행이 한창이죠. 역주행을 하고 또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이 브레이브걸스를 키워낸 용감한 형제, 용부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역주행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이 걸그룹은 군대에서는 인기가 완전 대단합니다. 군통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위문 공연으로 인기가 완전 최고거든요, 이 걸그룹이. 근데 일반 대중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만 가면 이렇게 인기가 막 있는데 그냥 일반 대중에게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걸그룹이 해체를 생각을 하게 될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가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해체에 대해서 그 대표와 함께, 용감한 형제가 대표인데 함께 논의를 해볼 그러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한 문자를 주고받는 그 다음 날에 바로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면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군인들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군인 군대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를 한 사람들도 그렇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그 군생활에 힘을 주었던 이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그룹을 좀 띄워주자, 좀 살려주자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그 영상이 갑자기 너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온 국군 장병들이 막 다 이제 조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가니까 유튜브는 갑자기 조회수가 오르면 이렇게 계속 띄워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상단에 위치하고 사람들도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몇만, 몇십만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몇백만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막 역주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본 결과는 2천만이 넘어갔어요. 조회수가 2053만 이렇게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브레이브걸스가 2기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일 때 2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기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좀 활동을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는 이미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멤버는 이제 각자의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가수로서는 좀 길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 이 영상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주행하고 나서 모든 음원 차트가 전부 이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로 이제 1위로 막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주행이 시작하고 나서 3일 뒤에 인기 가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기 가요에 이제 1위 후보에 올라가더니 설마 1위 하겠어라고 했는데 1위를 한 겁니다. 인기 가요에서 6년 만에 1위를 한 거예요. 이제 이 2기가 이렇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 6년이겠죠.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팀을 이끌어 주었던 용감한 형제 그 대표의 성대모사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 겸손해라 라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인기가 막 있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무리하게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겸손에 대해서 다루면서 조금 다른 의미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기도를,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노란색 글자에 한번 주의를 기울이며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올리시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야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잘된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겸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좋습니다. 대답을 하셨고,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대답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겸손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크게 외쳐 소리 질러 볼까요? 아까 우리 예수 크게 소리 질러 외쳤던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 한번 찾아보면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최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결정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 이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아들,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고, 둘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저 나라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며 좀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또 누구를 달라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계셨지만,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내가 한번 줄게 라고 해서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위를 폐하여 버리시는데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사무엘상 하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렇게 하다가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위를 폐하여 버리십니다. 사울이 어떤 교만을 저질렀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울아, 기다려라. 내가 곧 갈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저 앞에 저 적들을 보세요.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지금 교만해졌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 잘못을 사울이 첫 번째 저질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사울아, 너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는 가축들까지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셔서 폭군이셔서 다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나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고 내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반드시 다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까지 다 남김없이 죽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보기에 나중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고 또 이 가축들도 살지고 좋은 짐승들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와 이 광경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책망을 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좋은 것 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때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변명을 하며 자신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이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주 키도 컸고 외모도 훤칠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과 반대되게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고 키도 작았어요.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사울이 알았을 때 사울이 내 왕위를 이 다윗이 뺏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사울이 미쳐 날뛰죠.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창도 던지고 막 사람을 막 시켜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적에 넘겨서 이 다윗을 그 적의 손으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여러분들은 누가 막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적하겠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나도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쫓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에게 손을 대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하루 이틀 일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 동안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10여 년 동안 네, 한번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네, 10여 년 동안 이것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누가 괴롭히는 것, 한 달 두 달 누가 괴롭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10여 년이나 하는 세월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죽이고도 남았고 몇 번을 죽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방금 약간 반응이 저랑 비슷한 반응이다라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냐? 설사 자신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떤 경우에 사울 손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는 겸손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목동이었던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리고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여서 보잘것없이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얘기도 처음에 꺼내지 않았던 그런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역경의 시간 10여 년 동안 막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울을 낮추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했던 다윗을 높이신 것은 알겠어요. 자, 오케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저와도 상관이 있고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왕가를 세우고 왕족이 되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높이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믿는 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른 말로 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겸손한 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나의 아들 딸들로, 겸손한 아들 딸들로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딸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겸손하게 나의 주권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높인다라는 그 말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부품 하나를 만지고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서 막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제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제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왼손이 마비되는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외쳤지만 그 마음은 내가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서 내 아들 내 딸로 지어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참 한 10개월 정도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을 했지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10여 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할 때 낮추시고 낮아진 마음, 겸손할 때에 우리를 올리시는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쳤죠. 제가 이 모의고사 얘기를 할까 말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어제 열이 갑자기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혹시나 이 이야기를 해서 가뜩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막 부채질을 하거나 정말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할까 말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밤새 고민하고 막 뒤척뒤척 하다가 지었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마음이 상하는 친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잘 쳤을 수도 있고 조금 못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 시험을 쳤다면 그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이런 성적이 나에게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좀 잘 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성공하고 또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원함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막 무너져서 절망하고 그 삶을 비관해 버린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부정해 버리고 내가 정했던 그 뜻이 나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불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 삶이 들어있음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좀 어려워서 좀 못 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마음이 어렵겠죠. 아프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들어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든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앞으로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높은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원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브레이브걸스의 그 역주행처럼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도 있고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저렇게 되네 라고 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절망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서 막 동굴로 막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겸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겸손의 뜻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또 잠잠히 읽으셔도 됩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역주행과 같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고 또 한 주, 한 달, 올해를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안전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줄로 내 믿습니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안아 주옵소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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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평강으로 덮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의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으로 높이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제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을 붙드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고 저의 삶을 책임지시며 주님,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삶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오랜 시간 전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말씀하셨던 오늘 이 말씀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제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